옛날에는 그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이 참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도 카리스마가 좀 있어야 믿음이 갔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확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태도들을 보고 안정감을 좀 느꼈습니다.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들은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또 신뢰를 주었습니다. 단점을 꼽자면은 좀 독단적이고 좀 권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그래도 맹목적으로 의존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카리스마 지도자들은 주로 좀 지시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뒤치다꺼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은 성전에서 이 짐승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돈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성전 안에서 그 장사를 하고 있는데 팔고 있는 테이블과 의자들, 이런 것들을 다 전부 뒤집어 엎으셔서 깽판을 쳐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카리스마 지도자, 카리스마 왕으로 기대했어요. 그런 왕이 장사판을 엎으셨어요.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장사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장사에 필요한 이 집기와 물건들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한동안 장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너무 화가 나죠. 근데 주로 우리가 TV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그런 난장판을 펼치는 역할은 대표나 지도자가 아니라, 보스가 아니라 주로 다 부하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역할을 부하들이 다 시킬 일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절대 다수가 예수님을 보고 노려볼 것입니다. 그동안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은 좀 통용되는 문화였어요. 이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거나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된 왕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와 또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왕이에요. 그게 참된 왕이에요. 분명히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표가 날아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생기는 걸 감수해서라도 근본 뿌리를 손대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판단도 잘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성전의 장사판을 엎으시는지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시점은 유월절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는, 특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은 유월절을 한창 준비하는 시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특히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몰려드는 시기예요. 완전히 민족 대이동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와서 그 성 밖에서, 근처에서 천막을 치고 머물기도 해요. 이제 곧 내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또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짐승을 끌고 와서라도 희생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멀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가져오기 어려운 사람들은 현장에 와서 그 짐승을 사야 돼요. 짐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내가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 짐승을 어렵게 끌고 왔어도 이 짐승은 외부에서 온 짐승이라고 해서 전부 거부당했어요. 어떤 짐승만 인정됐느냐? 성전에서 파는 짐승만 허용되고 인정됐어요. 여기서 사는 짐승만 제사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든 무조건 성전에서 짐승을 사야 했기 때문에 턱없이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양한 각지에서 사용했던 화폐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6월절에는 성전세를 내야 돼요. 누구나 다. 이 성전세를 내려면은 성전세를 성전에서만 허용되는 그 화폐를 가지고 내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화폐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환전을 해야 됩니다. 환전할 때 수수료가 붙죠. 그 수수료도 막대한 수수료를 붙여서 그렇게 환전을 했어요. 환전하는 상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열심, 제사에 대한 그 전통적인 관습과 그 헌신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려면은 자리를 맡아야 되잖아요. 자리에다가 테이블을 깔고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사를 내주고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릿세를 받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문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리를 내주고 자릿세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자릿세를 받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 갖다 바쳤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것들을 어떤 종교적인 돈벌이들 중에 일정량을 갖다 바쳐야 했어요.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으려면은 많이 비싸게 팔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와 위선을 숨기면서 이러한 부패한 제도를 만들어서 돈벌이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더럽고 부패한 이런 종교적 제도를 척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장사판을 엎으신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보이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위선과 교만들, 그리고 불의와 탐욕이 어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질 않지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들이 교회마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것과 계속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이것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만 내 큰 목소리로 혼자 장악하려고 하고 나 혼자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요즘 민주적 절차를 잘 따르면서 교회를 운영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개인의 신앙과 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탐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을 참여하신 것은 인간의 그 탐욕을 지적하고
그들의 탐욕을 들춰냈기 때문에 들춰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죽으셨죠?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가장 경건하고 열심히 있고 성전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죽임당했어요. 그들이 놓지 못한 탐욕 때문에, 그들이 놓지 못한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길을 쓰고 그들의 남의 들보를 찾아내려고 했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길, 편한 길, 탐욕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겸손하게, 또는 욕심내지 않고 내가 설령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 조금씩 곰팡이가 들고 상처가 있는 그런 구석구석마다 그걸 잘 아물고 밴드를 붙이고 치료하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또 승리하는 사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